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게 기도에 더 깊이 있는. 그래서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역사하는 기도를 못할 경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의심에 사로잡히거나 너무나 긴급한 상황에서 막 몰려서 기도한다든지 아주 어지러운 마음으로 기도한다든지 낙심돼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막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풀이 하듯이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사실은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으로 연결되는 기도는 엄청난 슬픔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이제 기도를 할 때 평안이 주어질 때 응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랬고 예수님의 기도도 처음에 시작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제자들에게도 내가 진짜 이 기도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 벌거벗겨가지고 이 체중으로 인해 살이 찢겨지면서 언제까지 달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보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평안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응답하는 그런 기도의 모든 유형들은 처음에는 내가 막 시작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형태가 되지만 신앙생활이 1년, 2년 지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기도로 응답을 많이 바라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형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기도가 성령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성경을 어디를 이렇게 쪽집게처럼 탁 집어서 읽으려면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딱 2장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이에요. 아주 그냥 정답이죠. 로마서 8장. 또 하나는 뭐냐? 저는 요한복음 16장을 꼭 읽으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2가지는 굉장히 큰데 이 8절에 말하는 게 바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와서 내가 죽지,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지, 그럼 너희한테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지금 다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바로 그 전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8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대놓고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그러니까 성령이죠.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책망한다. 근데 이게 한국어 번역으로 책망한다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사실은 책망한다는 말이 야단친다 이렇게 우리는 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깨닫게 한다, 가르쳐준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야단한다,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깨닫게 해주신다, 사실을 잘 밝혀
우리 마음속에 의미를 밝혀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장 큰 못 박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었다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막 유대인들을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면서 이 피를 나에게 돌리소서, 이 피를 나에게 돌리소서, 예수를 못 박으소서 빌라도 앞에 그랬던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7년 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그것을 그대로 갚기는 하지만 바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그가 살아나서 너희의 구주와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이 땅의 구원자가 되고 너희들은 자녀가 되었느니라, 설교를 딱 했는데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럼 찔리면 사람들이 에이, 저 기분 나쁜 설교 듣기 싫어 가버린 게 아니라 3,000명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탁 터치하는데 이게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참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 마음에 깨닫게 한다는 거죠. 예수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 몇십만 명이 와 있는데 베드로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성인이 아닌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꾸짖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하는 말과 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와 컨텐츠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똑똑똑하고 두드리면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걸 움직인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8절 보여주세요. 의에 대하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이라면서 계속 싸웠던 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죽인 이유도 말로는 이제 로마에 대한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주도권을 예수라는 젊은 사람한테 빼앗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은 그걸 대놓고서 너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라고 얘기하면 자꾸 우리나라는 의병, 뭐 독립투사, 그런 의를, righteousness, 정의를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당성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당성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서 분별을 해주세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이게 진짜 네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너를 높이는 것인지 다 가르쳐 주시나요, 성령님이.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운동이 엄청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나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했지만 역사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물론 핍박도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막 이 초대교회가 성장했지만 그 중에 하나 빠질 수 없는 진짜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딱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그 승천하실 때 500명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 멀찍하게 왜 하늘에 있는 거 쳐다보느냐. 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다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예민했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아,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우리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구나. 엄청난 속도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마 이 가운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세상이 종말이 된다. 이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요즘에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잠이 잘 안 오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그 환경에 대한 그 리포터나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면 너무나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 거예요. 아무리 길어야 120년 만에 우리 지구라는 땅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다는 그런 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공기가 나쁘잖아요. 중국에서 마시는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를 마시면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아니, 이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호흡기를 나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기후를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의 손자 정도까지 되면 그때는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모든 환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전 세계가 꿈쩍도 안 해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프랑스 그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환경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둘이 굉장히 마크롱하고 친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구 전체의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옛날에는 뭐 1년에 1cm씩 빙하가 녹았다면 지금은 1년에 6m씩 빙하가 녹아도 가만히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100년 후에 우리 지구의 지금 대기 상태라든지 이런 날씨들을 물려주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재림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개인적인 가정사나 사업이나 우리 개인적인 우리 개교의 문제를 갖고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만큼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하다 보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잘 판단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7절의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이라고 얘기해 놓고 바로 이 책망에 대해서 얘기한 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야단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숨 쉴 때, 걸어갈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예수를 완전히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책망이라는 표현 되지만 가르쳐 주신다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예수님이 찍어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실제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죄죠.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깨달음을 성령이 아닌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의 선포가 있었을 때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너와 모든 가족의 구주가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고 이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회개가 아니라 이것들을 악의로 갚는 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닌, 무식한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이 직접 설교했는데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를 막는 것을 분별하라. 그럼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가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잘못되게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성령님이 힘들어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성령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죄를 건드리고 우리의 의를 건드리고 심판에 대해서 건드릴 때,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거기에 의탁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도구를 만드실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도구가 되지 않고 성령과 연결되어지 않고 나의 기도, 나만의 위한 의, 나만의 생각하는 죄의 판단,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 그것을 기도할 때 오히려 너희에게 방해가 된다. 그러니 내가 지금 있어서 너희에게 지금 식사 자리에서 잔소리하는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 성령님이 와셔서 너희들을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성령에 의탁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기도를 막는 것을 분별하라는 제목을 바꿔보면, 성령과 연관되어 기도를 막는 것을 잘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성령과 연결돼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있어도 이것들을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장 무서울 때가, 이 마귀가 가장 무서울 때가 성령님에 의해서 성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님의 뜻과 연결이 확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들이나 불길처럼 일어나는 역사들을 마귀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어있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또 우리를 막는 것들을 한번 살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 야고보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분쟁 상황에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깨어있기를 위해서 쓴 겁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처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바람의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교회 내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 다 망쳐버리고, 또 주변에 우리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을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던져주면 잘 먹어요. 근데 이 잘 먹으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순수하기 때문에 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라는 사람은 기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무릎이 낙타처럼 무너지면서까지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아예 기도에서 응답을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령님과 연결점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어떻게 더 이걸 디렉션을 우리에게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여 되지 않았는데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어저께 잠들기 전에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 때문에 또 세상 때문에 뭐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불안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여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영을 감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의식적으로 인지적으로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한테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될 거라는 확신을 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것, 기도를 막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만한 성령님. 두 번째는 뭐냐?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막 또 여러분 지금 뭐 힘든 일이 막 있으시고 또 수능도 있으시고 이래가지고 육체적으로 지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무슨 이 종인지 내가 무슨 여기 와가지고 봉사를 하는 건지 성령님과 춤추는 건지 힘든 경우가 있는 거죠. 전에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너무 기뻤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막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이 체력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거죠. 교회 탁 가면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기쁘지 이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깊은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이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또 참 우리 교회 보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의 공통적이에요. 응답받는 거의 공통적이에요. 기도할 때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못하게 막 막아요. 의심과 막 싸워요. 싸우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탁 임하시거나 말씀에 탁 깨달음을 위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구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엄청난 평안이에요. 된 것 같은 기쁨이 생겨요. 그러고 있는데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응답하기 전에 바로 일어나는 전조 현상은 무조건 평안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피곤한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마치 4,000km를 만약 차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헤드라이트를 탁 비춰가지고 헤드라이트 비춰봐야 90m밖에 안 밟잖아요. 근데 90m 밝힌 걸 가지고 4,000km를 우리가 차를 타고 미국 데려오고 횡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전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딱 사람들이 또 때로는 환경들이 때로는 다른 세상의 논리들이 우리를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몰고 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몰고 가서 기도의 응답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을 확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뭐 때문에 고민했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세상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낙심과 슬픔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떻게 보면 방해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기쁨인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제가 힘들어서 막 웃지는 못하지만 주일날은 와서 좀 잘 막 웃고, 우리 성도들 많이 웃잖아요. 우리 새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웃는 교회는 처음 봤다. 그리고 실실 웃지 않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크게 웃잖아요. 막 크게. 저희 아내가 제일 큰 소리로 웃는데 칼칼칼칼칼 막 웃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위대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응답이 돼요.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마귀가 웃어요. 슬픔 가운데 웃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 마귀가 눈물을 흘리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딱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기뻐하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으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 마지막은 이 두려움입니다.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됐다.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들이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라. 사람들 조심해라. 가장 큰 교만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것이 마귀가 틈을 탄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다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직접 기도 제목 묻는 거 외에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사적인 전화 거의 안 하잖아요. 그쵸?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혹시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몇 번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나 많이 들려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회심해서 목회를 하실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시면 10명을 맡으신지 1000명을 맡으신지 100명을 맡으시는지 아무리 뭘 해도 다 손바닥 다 보여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야 다 담임 목사가 주시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꼭 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나아요. 왜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목회자에게 들기 시작하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망쳐버리는. 할 수 없는 거죠. 답답하죠. 외롭죠. 힘들죠. 그렇지만 목회자가 어떻게 되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임하면 전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계적인 기도,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 두 팔 벌고 계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넓은 것을 보게 돼요. 성령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막아서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들면 항상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사라지고 수군거리고 성령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평생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분별하고 선별하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 1977년도에 우리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에 일어났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같이 집회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기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목회 생활 가운데 유일하게 표준을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령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긍정적인 사람들, 성령에 인하여 기쁨이 늘 넘치는 사람들, 성령에 의하여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것이 나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표준으로 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를 막는 것을 분별하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막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을 막는 것들은 뭐냐면 성령님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막는 거예요. 연결고리는 뭐냐?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신앙 연조가 있고 아무리 내가 봐도 좋은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처럼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꿈과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의 말씀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될 줄로 믿고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믿음을 가지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는데 아니 날아가는 참새도 지키시는 분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나 그냥 두겠느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겠지 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가 열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